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전쟁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고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성도의 마음을 두고 누가 차지하느냐, 사탄이 우리 성도의 마음을 차지하면은 우리가 사탄한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고,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면은 사탄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 삶의 한 사람의 인격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 8장도 바로 이 마음을,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하여서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 8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몰라서 알아보신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한번 알아보겠다,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험한다라는 말은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유혹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두드려보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명해 보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그 마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마음이 그 사람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생명의 권원이기 때문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마음이 그 사람의 생명의 권원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면은, 그래서 이 마음을 잘 훈련된다면, 그리고 이 마음이 잘 증명된다면은 한 사람의, 그리고 한 공동체의, 한 국가의 신앙이 완전히 잘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마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음을 훈련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결단, 생각, 사고, 계획, 사람들이 내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마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에 지, 정, 의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훈련시킨다, 좀 어색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사람들의 감정 가운데 가장 고결하고 가장 위대한 감정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켰다, 반드시 감정을 훈련시켰다는 말인데, 그 감정 가운데서 무엇을 훈련시켰는가? 사랑을 훈련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좀 어색하죠. 사랑을 훈련시켰다, 뭘 어떻게 훈련시켰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것이 어색한가 하면요, 왜 이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가 하면은, 지금까지 많은 학교 교육도 그렇고 기독교 교육도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사랑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하고 존귀한 것이 사랑인데, 의외로 교육에서는,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훈련시키는 것이 많이 도외시 되어 왔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그 시의 성인이라고 일컫는 괴테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는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우리를 항상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그러니까 이 시의 성인이라고 말하는 시성 괴테가 사랑이라고 노래한 걸 보면 사랑이 우리 인생에, 사랑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감정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 왔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진짜 제일 좋은 교육은요, 사랑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대학교에 영문과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가장 잘 가르치는 영문과 교수는 어떤 교수일까요? 자기 제자가 셰익스피어보다 더 위대한 문학 작품을 썼다면 이 스승은 좋은 선생일까요? 당연히 좋은 선생이겠죠. 셰익스피어보다 위대한 작품을 써내는 제자를 길러냈으니까 정말 위대한 선생이겠죠. 아니면 정말 자기 제자들이 본토 사람보다 더 좋은 발음을 하거나 더 좋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면 정말 좋은 제자겠죠. 정말 좋은 교수겠죠. 그러나 진짜로 좋은 영문과 교수는 자기 제자들이 영어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교수입니다. 왜? 최고의 교육은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외로 역사적으로 현재도 모든 교육과 훈련에서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일 좋은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선생일까요? 자,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젊었을 때 주일학교 선생도 해본 적이 있고 대체로 다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해왔던 적이 있는 것일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그렇죠. 제일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학생들한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줄줄줄 외우도록 만드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1등하게 만드는 1등 하는 학생들을 만드는 것,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뛰지 않고 조용히 있게 만드는 학생, 조용히 있게 하는 학생을 만드는 것, 그거 아닙니다. 제일 좋은 교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교사예요. 한 아이가 있는데 교회만 맨날 떠들고 장난쳐요. 가끔 유리창도 깨요. 너 사도신경 외워봐 그러면 사도신경이 뭐예요?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아이를 가르친 선생이 제일 좋은 선생이에요. 왜? 사랑을 가르쳤으니까. 사랑으로 훈련시켰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선생이에요. 요즘 좀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스미스라는 칼빈 신학교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그중에 한 권이 한국말로 번역된 책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좀 우리들한테 좀 건전치 않게 들리는 건데요. 영어로 말하면 desiring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desire, 열망. 그래서 욕망보다는 열망이란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책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는 이 책의 전체 주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 교육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교육은 사람이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아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천지를 만드신 우주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훈련이고 그것이 마음을 훈련시켰다고 말할 때 최고의 사랑인 감정 훈련을 시켰던 하나님의 훈련 방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기 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좋든 싫든 알든 모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애굽의 가치, 애굽의 신들, 애굽이 주는 편리함,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와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맛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했고 몸에 bek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먹었던 야채, 그게 그리워서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 만나만 줄 때 이게 뭐냐, 고기는 왜 안 주느냐. 이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첫 번째 훈련이 뭔가 하면 애굽에서 사랑하던 것, 애굽을 사랑하던 것, 그거 다 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훈련을 시켰을 때 그 마음의 중요한 부분인 감정을 훈련시키고 감정의 가장 고결한 사랑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60년 했던,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성경학교를 했고 수련회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받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제자훈련 단계를 다 마쳤냐, 성경학교를 몇 번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이 당기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이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거하고 똑같이 모든 사람은 사랑에 의하여서 당겨지고 사랑에 의하여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끌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형성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켰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한테 증명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 또 하나 마음을 훈련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안에 생각이나 지혜나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지혜나 깨달음이나 생각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지혜를 알고 지혜로 깨닫고, 이게 전부 다 머리에 대한 영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알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심장, 즉 마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훈련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다듬고 생각을 깊게 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와 깨달음을 엮고 섞고 잘 다듬어서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 마음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을 보면 전반부 후반부의 내용이 딱 갈라지는데 전반부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후반부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두 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면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희들을 줄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러나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셨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걸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때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지,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40년 동안 살려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의식주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의식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 때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옷이 휘어지지 않았다. 옷이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이 먹었던 것이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란 게 없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련에 닥쳤을 때,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살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을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사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어렵고 시련을 당할 때 처신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풍족하게 먹고 은과 금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거니까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 생각이 다듬어진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반대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될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세상에서 지혜와 깨달음은 여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똑함과 올바른 처신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그 마음의 생각이 다듬어지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번성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 훈련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의 신체 기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기관은 손과 발입니다. 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신체 기관 가운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손과 발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손과 발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오늘 8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 안에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한 것이 행동으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정의 가운데 의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결정한 것이 다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결정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10%도 채 안 될 겁니다. 하루에 수백 가지를 결정하는데 행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결정한 것은 곧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서 이미 결정했다, 마음에서 무슨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반드시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순종하기로, 지켜 행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은 이미 지켜진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훈련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마음으로. 다시 말하자면 마음을 훈련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훈련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말합니다. 내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군인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군인을 튼튼하고 좋은 용사로 세우려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계획에 의하여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군인이 적군을 이기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강한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진짜 군대가 군인을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국가와 그 부대에 충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서 국가에 충성하고 그 군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용사, 진짜 전쟁 잘하는 용사를 훈련시켰는데 이 용사에게 국가와 부대에 충성하는 것을 못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의 첫 번째는 어디에 순종하는가, 그거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라. 즉 마음 훈련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순종하며 삽니다. 아무리 반골기질이고 아무리 순종 안 하는 것들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순종하느냐, 그게 문제죠. 자, 여러분, 잘 알려진 우리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든 숲속의 생활이라는 책을 써서 오늘날 자연주의자, 자연보호주의자의 절대적인 영웅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도시 문명이 싫어서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자연 속에서 삽니다. 그때 이제 기록했던 책이 월든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요, 평생 우리가 말하는 반골기질로 살았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이 멕시코하고 전쟁할 때 이 사람은 목숨 걸고 그 전쟁에 또 반대합니다. 그리고 노예제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나 멕시코 전쟁에 필요한 세금을 국가에서 거둘 때 그 인두세 폐지 운동을 벌이고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또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1849년에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썼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게 시민 불복종입니다. 이 책이 마하트마 간디에게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2차 대전 때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의 원천이 되고 최근에는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사상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시민 불복종. 나라에서 검토해야 될 책 아닌가요? 시민이 국가에 불복종하는 운동을 벌이자는 거니까.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늘 불복종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저항하고 불복종했을까요? 뒤집어 보면은 철두철미하게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디에 순종했을까요? 자기 양심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썼던 책에 대해 어떤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내 양심을 국가의 입법자에게 맡기지 않겠다. 왜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가? 왜 양심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내 양심에 순종하지 내 양심을 국가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양심에 순종해 왔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된 제도를 만들 때, 전쟁을 할 때, 터무니없는 전쟁을 할 때 거기에 불복종했습니다. 불복종은 순종이에요. 자기 양심에 순종해 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순종 같은 거 몰라요. 천만의 말씀. 어딘가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하나님이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 우상에게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자,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디에 순종했습니까? 애굽에 순종했죠. 애굽의 왕 바로에 순종했죠. 애굽의 삶에 순종했죠. 애굽의 가치에 순종했죠. 그걸 광야 40년 동안 순종하는 대상을 바꿉니다. 다 싹 애굽에서 순종했던 것을 바꾸고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다 바꿉니다. 순종의 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엔가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순종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우리들에게 마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보면 신명기 전체를 보면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번성하게 살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순종에 따르는 복을 말하고 있는데 가끔 기복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 또는 요즘 유행하는 번영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결국 성경이 사람들 잘 먹게 잘 사는 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고 비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정확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8장 1절 그리고 신명기 전체에 대한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번성하게 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것 이전에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순종의 초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8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면 이제 문제는 내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8장 1절이 너희들이 번성하게 살고 싶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살고 싶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이건 기복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초점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 8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순종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가서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은 순종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순종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섞어 놓아서 말하니까 이게 뭐 기복주의니 이것이 뭐 번영주의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점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순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어난 글을 읽었습니다. 정확히는 뭔데 흐름은 정확합니다. 50년대 60년대에 살았던 이제 우리 뭐 좀 인생의 선배 되는 이제 50년대 60년대에 살았던 한 남자아이가 있었고 그 집안의 독자입니다.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동네에서 늘 말썽을 일으킵니다. 싸워서 다른 아들 때리고 물건 또 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늘 고민인 거예요. 이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늘 문제만 일으키고 사건만 치고. 그래서 늘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얼마나 수치와 굴욕을 감당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그러니까 철이 드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어렵게 일을 하고 저렇게 수치와 굴욕을 감당하면서 돈을 벌어서 나를 학교 보내고 내가 살아가도록 옷도 주고 밥도 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고마워지는 거예요, 이제. 아, 어머니가 저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수고하면 고마워지는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좋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대요. 야, 이제 너 중학교고 앞으로 고등학교 가야 되고 그때는 고등학교 시험 쳐서 가야 되는 한국에서 너 고등학교도 좀 좋은 데로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듯이 네가 이번에 중간고사에 시험을 쳐서 평균 90점을 받으면 짜장면을 사주겠다. 우리가 옛날에 당했던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번쩍하며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짜장면을 사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거 공부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보통 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에 관심이 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짜장면보다 아버지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날 이렇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굴욕당하고 어렵게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뻐하기를 원했는데 부모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생겼구나.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90점이 있어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짜장면 때문에 열심히 합니까? 아니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 기쁘게 해서 공부를 하니까 또 짜장면 먹고 기쁘게 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초점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은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사람이 초점은 뭡니까? 짜장면이 아니고 어머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하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 초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초점은 순종이어야 됩니다. 그 순종의 가치와 결과는 오늘 이 신명기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엄청난 가치와 결과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삶의 지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준 삶의 방식은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이 있느니 없느니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쳐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우리들이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에 와서 사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고 그 약속한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고 순종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어렵든지 좋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형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든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